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가을 신앙 사경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도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인 것이죠. 이 사명,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떠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이 믿음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겠다, 이게 믿음인가 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살라는 뜻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 하란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전한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는 찾기가 어려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떠나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존 A. 시에드라는 작가가 1928년 쓴 격언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내용이 있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배가 안전하려면 항구에 있어야죠.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를 항구에만 머물게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위험한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생의 항해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어떤 걸 결정할 때에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한 어떤 상식, 또 사회적인 어떤 통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은요,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 믿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준이 돈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죠. 경제적인 부분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상식을 벗어나고 몰상식하게 그냥 무리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선택해야죠. 또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 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말씀을 아셔야 되죠. 말씀을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부였어요.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비상식적이죠.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영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다는 겁니까?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라고 하죠. 이 사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는 그 아내 사라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새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며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함께 물려받을 사람으로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물려받을 자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라. 근데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도 남편은 교회 가기 싫대요. 40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인간 냅두려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배우자가 또 자녀가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방법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좀 뭔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 또 가족, 또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에게, 남편에게 뭔가 감동을 줘서 교회 나오게끔 하시겠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뿐만 아니라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후계자로 생각해서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려간다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도 그 약속을 받고도 떠났지만 그러나 한 구석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왜?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이 떠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맞아요. 훌륭하죠.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롯과 같은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나는 다 버려도 자존심은 못 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부닥치게 되죠. 근데 사람마다 다 롯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가 데려가지 말아야 할 그 롯을 데려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롯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0% 내려놓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 롯을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또 롯과 그 다음에 누구를 같이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얻은 사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종, 하인을 뜻합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서 종과 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과 하인이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또 다른 여러 자료에 의하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은 개종자를 뜻합니다. 개종자. 그러니까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던 우상 숭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났을 때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우상에서 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따라온 무리들을 뜻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시작된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종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옆집 이웃이, 또 동창이, 또 아는 지인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성경에는 별 특별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약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하루에 한 20에서 30km 걸어간다면 약 40일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주 힘들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빈 땅도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땅, 주인이 있는 땅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번에 첫날 말씀했듯이 갈대아 우르, 그다음에 하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그 비옥한 땅에서 떠나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갈대아 우르, 하란,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 다 강이 있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옥한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 땅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았을까요?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도착해서 정착을 못합니다. 떠돌아다닙니다.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너희의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이제는 징벌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한 건데, 그 4대가 400년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새 한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김의 차이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란에서, 또 그 전에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세상의 상식이나 방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롯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늘 자기를 말씀 통해서 점검하고,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